네, 또 이 수요 저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참 은혜 가운데 그리고 원진이 장로님 천국 환송을 잘 마쳤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장례가 있을 때마다 결국 고백에 가게 되는 건 뭐냐면 참 성산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뭐 인정 안 하세요? 약간의 바울링이 있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은혜였고, 아까 이제 마지막에 현충원에서 이제 그 납골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는 이제 납골을 하니까 실내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상주 비니 아빠, 준현이 아빠 이제 상주 되신 분께 이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 가족들에게 마음을 나눠달라.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이제 연장 되시는 사위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되는 게 혹시 손주들 중에서 혹시 할 말 있느냐? 저는 이제 비니 보고 비니를 보고 한 건데 그때 갑자기 옆에 준현이가 일어나더니 좀 아름다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 또 장례를 치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스러운 장례였어요. 이런 장례가 될 수 있는 것은 온 교회가 함께 바쁘심에 불구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혼자 되신 우리 박정승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원혜숙 권사님 또 위해서 그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는 그 4일이죠. 4일 내내 굉장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강하게 뭔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누르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도 흐트러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게 마음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이 순서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 가정과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전체 그 가정 이나 미녀 스라의 장로님 스라의 이나 미녀인데 모든 자자 손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겠나 하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어떤 좀 특별한 주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그런 주제가 무엇이었죠?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죠? 사도권 변증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자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이러한 사도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사도권 변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8장과 9장 두 장에서 좀 다른 측면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뭡니까? 연보입니다. 연보는 보통 우리가 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보와 헌금은 약간 달라요. 그렇지만 이거를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결국은 연보를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8장과 9장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러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본격적으로 해 나갈 텐데, 그 이야기를 해 나가기 전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절로 5절은 서두,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서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게도냐 교회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범적인 연보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지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였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런 어떤 재정적인 또 여러 가지 삶에 너무 궁핍하다 보니 이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 주도록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헌금을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먼저 헌금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1년 전에 시작했어요. 근데 1년 전에 먼저 시작한 고린도 교회의 연보가 지지부진한 거예요. 이게 성과가 딱 나서 이게 마침표를 찍어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답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가 먼저 1년 전에 시작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 왜 답보 상태에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뭐예요? 누가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아마 허튼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이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하라는 거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자꾸 이 중상모략을 하니까 아마 거기에 미혹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연보를 아마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 필요했고 구제헌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쨌든 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자신에 대한 사도됨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울이 고민을 했겠죠. 그럼 예루살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럼 어떻게 다시 이 연보를 어떻게 독려할까,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을 했겠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의 결론이 뭐죠?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를 드는 거야. 백문이 불여일견인 거야. 즉 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 연보에 관한 마게도냐 교회의 이 정말 훌륭하고 멋진 하나의 사례를 들므로써 고린도 교회에 도전을 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제 그 연보의 사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세 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다 이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마게도냐 이 북쪽, 그리스 북쪽에 있는 교회들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쪽에 있는 교회들, 이걸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어떤 일에 이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의 사례를 들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를 헌금을 독려하고 자걸하고 주고 도전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산교회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샘플이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가 연보에 대한 그러한 도전, 연보에 대한 샘플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면, 그럼 우리 성산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찾으시는 교회로서 이 대전 지역과 한국 교회에 샘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우리 성산교회가 어떠한 샘플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 기도 응답에 선봉에 서는 교회, 이웃사랑 실천에 선봉에 서는 교회, 기도 응답에 선봉에 서는 교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신앙의 차원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게인가 도전을 주고 싶을 때, 야, 저 성산교회 가봐라, 성산교회를 봐라, 성산교회처럼 하면 돼. 아멘이 시큰둥하십니까? 그런 교회. 주일에 우리 권사님 부부 두 분이 특송하셨잖아요. 그 특송 제목이 뭐였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소원이죠.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이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교회, 어느 교회에겐가 도전을 주고 싶은 그런 샘플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 성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연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어떤 말을 썼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연보입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헌금이란 말을 연보란 말을 쓰지 않고 에둘러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연보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보다 은혜다. 즉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 연보를 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즉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이 연보에 대해서 은혜로 고백한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연보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야.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그들이 극한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헌금을, 그것도 풍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진가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가치, 그들이 받은 은혜의 그 가치, 그 값어치, 그 가치를 충분히 깨닫고 나니, 이 은혜를 갚을 길은, 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의 헌신과 표현이 뭐예요? 연보인 거예요. 헌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단적인 증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제부터 보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사실은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엄청난 그러한 박해와 시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유했나요? 아니요. 가난했어요. 근데 가난해도 어떻게 가난했어? 극심하게 가난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얘기로 하면 뭐가 찢어지도록? 거시기가 찢어지도록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어떤 큰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극심하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데 어떤 연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들의 이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거는 이게 보통 그러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결국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뭐 남을 돌아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몸이 좀 귀찮고 내 몸이 조금 아프면 만사가 귀찮지요. 지금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 핍박도 많고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굶고 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힘들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들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이게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남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은혜죠.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전혀 메마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것밖에는 결론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다 은혜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절대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참 가난했어요.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어떤 환난과 가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밖에는 내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굽니까? 바울은 본인이 그렇다고 고백하지만 이게 누굽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나에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다 가진 것이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내 삶에 영이 많아 가진 게 많은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인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것은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바로 이 헌금하는 어느 과부의 이야기이지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이거 드리면 내가 당장 끼니 굶어야 돼. 근데 드렸어. 왜요?
굶어도 행복한 거야. 굶어도 좋은 거야. 그 안에 뭐가 있어? 은혜가 있어. 그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한 끼 굶고 하루 굶어 좋아.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은 기쁨이 있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게 은혜의 사람들이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참 그렇죠. 외적인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없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창피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여기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이 연보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렸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이게 지나도록 드렸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이상으로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드립니까? 힘대로 드리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것을 넘었다는 거예요. 힘에 넘치도록 나의 한계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어. 나의 능력의 범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면. 두 번째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이 연보의 특징은 뭐예요? 자원하여 드렸어요. 강제로, 억지로, 타율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잘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죠.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은혜의 보증수표예요. 즉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헌신하여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 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들어가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은혜가 들어가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즐겨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산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산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을 제가 정확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도 크고 작은 헌신과 크고 작은 감동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놓고,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 내가 감동되어서 설치해놓고,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바닥을 보니 너무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얼마가 들어가든 까십시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뭐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해놓겠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자기 이름 말하지 않아요. 해놔요. 그게 뭐예요? 그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한 거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헌금,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건 뭐냐면, 은혜가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도 해. 동의하세요?
이건 동의하시죠? 이건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뭐 교회에서 받는 거 없잖아.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면 내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내. 그게 교인들이야. 그게 성도들이라고요. 놀라운 거죠. 이게 은혜의 신비입니다. 은혜의 축복이고요. 은혜의 능력이고요. 은혜의 증거고요. 은혜의 삶인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살아있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은혜가 없으면 10원짜리 하나도 내놓질 않아.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내 돈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구제헌금 하잖아요. 못 살고 힘든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눠주잖아요. 누가 시켰나요? 아니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감동받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원리, 은혜의 원리, 그것이 이루어졌던 곳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고, 그리고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고 연보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말이에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우리를 끼워달라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아주 매달려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게 뭐예요? 연보요. 그죠? 이 연보의 시작,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대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에 있는 교회들이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하여 제발 우리도 끼워 주십시오. 우리도 껴야 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 연도를 간청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측면으로 보는 거죠.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내가 절대로 이게 연보하라, 헌금하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도 나올 게 있어야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바울 자신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조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합시다라고 절대 말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근데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도 끼워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긴 것이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이 4절에서 보시는 단어 하나에 그 키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연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죠.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전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전, 성도 섬기고 연보하는 일이 뭐예요? 특전인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연보하는 것을 하나의 특별한 권리, 특별한 기회로 생각했던 거예요. 즉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전이므로 우리들도 이 특별한 기회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달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전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뭐다?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즉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얘기냐? 축복받는 일이다. 지금 내가 끼니도 거릴 정도로, 끼니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하여 헌금하는 이 일은 장차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축복받는 일이다. 축복받는 일은 절대로 뭐하지 말아라? 양보하지 말아라, 이 마음인 거예요. 똑같아요. 어떻게 그 없는 중에서도 드려서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축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말라. 내가 이 연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기에 내 힘을 보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에 넘치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내가 결정적으로 축복을 받을 기회다. 이것이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축복받을 기회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른다 라는 고백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의 고백이었어. 우리 5절 말씀 들어가지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어. 나의 범위를 초월해서 넘치도록 드렸어요. 그리고 자원하여 드렸어. 그런데 보통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축복받는 일에 끼워달라고 간절히 바람으로 요청하면서 했어. 근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 이 지역의 교회들이 가지는 태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 놀라운, 그 놀라운 무언가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드리기 전에 어떤 말이 나와요? 먼저 뭐 했어요? 자신을 주께 드렸대요. 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구제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뭐 했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이건 기꺼이 자신을 제단의 번제물로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당시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상황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극심한 환난과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자들, 가진 자들도 상상할 수 없는, 사도 바울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을, 그들의 생명을 먼저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은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과 그 열망에 맺혀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흐트러하면
절대로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참 부족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설교합니다. 그러고 싶고요. 부족해요. 가끔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가만히 있죠. 속은 기분 나빠요. 오씨, 내가 우쩍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 오씨, 그래, 내가 차려준 밥으로는 성이 안 차는구나. 오케이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30분, 전 약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해도요, 그냥 이 설교문 가지고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30분 동안 저는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각도를 가지고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성령께 제 영을 열어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3차원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설교가 그나마 맛있는 설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도도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자로서, 교사로서 여러분이 가진 직분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단도 그래요. 반주자도 그렇고 방송팀도 그래요. 하다못해 예배위원, 헌금위원 하나도 생명을 걸고 하십시오. 아멘이 안 되세요? 청소도 생명을 걸고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처지로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생명을 거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나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내게 맡겨주시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를 주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과 축복이, 또 은혜의 놀라운 폭포수가 우리 성산교회 위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고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